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충성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군가가 충성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충성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꼼꼼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충성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맡겨진 일들을 할 때 그것을 부지런하게 밤낮으로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부지런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충성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의 좋은 요소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충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충성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충신과 간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 작가들이 기가 막히게 캐스팅을 하고 또한 드라마 감독들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서 이 충신은 딱 얼굴만 봐도 충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진왜란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누가 봐도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리고 원균이나 또한 다른 간신들은 누가 봐도 간신이죠. 그래서 충신들은 딱 얼굴 자체가 믿음직스럽고 또한 수염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나 있는데 반면 이 간신들은 수염도 염소 수염이고 그리고 목소리도 간드러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인상만 봐도 충신이다 간신이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충신이다 간신이다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얼굴만 보고 또한 그 사람 수염만 보고 이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장관들 명단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장관들 얼굴이 쭉 나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장관들 가운데 충신이 있고 또한 그 장관들 가운데 분명히 간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만 봐서 이 사람이 과연 충신인지 이 사람이 간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300명이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 얼굴을 쫙 펼쳐봤었을 때 그들 중에 분명히 간신도 있고 그들 중에 분명히 충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아니면 간사스러운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신의 기준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가치,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나라의 유익을 위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충신입니다. 그런데 간신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지 또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간신이로구나 그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봐도 분명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딱 보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봤었을 때 충신과 간신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겁니다. 충성됐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치는 사람, 또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충신이고, 간신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일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간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신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역적이죠. 그럼 역적은 뭡니까? 역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신하로 살고 있는데 조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또는 일본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 사람들은 완전한 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한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성실한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충신인지 간신인지 역적인지가 한 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하다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결국 간신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적국을 위해서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고 또한 부지런히 일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열정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도 두말할 나위 없는 역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정을 무엇에 썼는가? 또한 그 부지런함이 무엇을 위한 부지런함인가? 또한 그 성실함이 무엇을 위한 성실인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충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있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정이 있고 부지런히 있고 성실하다면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인가, 또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지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의 인생이 주어지죠.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집에 와가지고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30살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32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떨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치 이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안수식을 받으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줬지만 이것이 목사님들이 안수를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근데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또한 이 목사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그리고 목사라는 위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길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목사 안수식으로 치면은 이 두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이 안수를 받았지만, 그리고 똑같이 직분을 받았지만, 그리고 똑같이 왕으로서 세움을 입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의 삶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그는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마음 가운데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격분했다는 겁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경배하는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한테 경멸을 당할 때, 그때 이 다윗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이 뛰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 앞에서 모욕을 줍니다. 정말 말 그대로 면전에서 모욕을 줍니다. 자기 동생을 걱정해서 야 참아라 다윗아, 네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뜯어말리는 게 아니라 면전에서 모욕을 줍니다. 이 건방진 놈아, 이 나서기 좋아하는 놈아, 양떼나 돌보라고 했더니 양떼는 어디다 두고 여기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대느냐. 진짜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그겁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 온 것은 구경하기를 좋아해서고 나서기를 좋아해서구나.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모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 엘리압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럼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모욕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군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저기 다윗이란 놈, 그 시건방진 놈, 그 아무것도 아닌 놈, 다윗을 지적하면서 다윗을 모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모욕했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타나서 교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십니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딱 가르쳐서 아무개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흥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사람들 면전 앞에서 모욕을 주고 무안을 주고 있는 자기 형 엘리압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그는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그는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은 참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은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교회 앞에 미친 사람 하나 왔네. 그냥 이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흥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자기네 집회 오라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한테 막 전단지를 나눠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조원종 목사님이 이 다윗과 같은 의분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그 쫓겨나서 간 게 아니라 또 나타나가지고 또 거기서 이 전단지를 주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여전사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 갖다가 몰아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신천지가 교회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버젓이 전단지를 주고 있는데 그게 화가 하나도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 되게 열심히들 산다,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되지 교회 앞에서 그 사람들 영혼의 사냥꾼들 아닙니까? 영혼을,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사냥꾼들이 우리 양들을 갖다가 사냥하고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는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게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게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는 엘리압에 대해서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엘리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욕한 엘리압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흥분시켰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는 마음이 흥분돼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 흥분하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 가운데 흔들리는가, 넘어지는가? 그래서 옛날에 쭉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동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굳건하더라고요. 평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 또한 누가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사를 하면은, 또한 누가 저한테 대해서 못마땅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 누구냐고, 그리고 당장 녹취요라고,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노라고, 그리고 펄펄펄 뛰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참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것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눈물이 나는 일인데, 거기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성경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렸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가 온갖 말할 수 없는 욕으로 다 모욕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 옆에 있던 장군들이 우리가 왕을 모욕하는 저놈을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서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저놈도 나를 모욕하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으니까 저놈도 나를 모욕하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이것을 언젠가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괜히 다윗이 아닌 거예요. 노래 몇 개 잘 불렀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찬양 좀 잘 불렀다고 다윗이 아니라,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침뱉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것이 다윗이 하는 최고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못 참는 게 뭐냐면, 이방의 장군들이 나타나서, 또한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어가서 그들을 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흥분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욕됨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흥분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에는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것에 흥분하는 것이고, 그게 속상해서 견딜 수 없고, 반면에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 그 다윗과 같은 순전한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석하게도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울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사울에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사울에게서 내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불과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거에는 이 사람이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에 격분합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것에 이 사람이 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 내가 다윗이라는 저놈한테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평생을, 그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일컬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다가, 다윗이 직접 모욕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조금 더 칭찬하니까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끓어오르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인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무엇에 흥분하는가?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타오르는가?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이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가 결판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폄하당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가 누구보다도 냉정한 모습으로, 그가 누구보다도 냉철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누가 조금이라도 모욕하는 것 같으면 그것에 참지 못해서 펄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모욕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다윗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사울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부지런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성실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영광을 위한, 내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마음이 흥분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온전한 충성된 일꾼 되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란 무엇인가, 또한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을 가로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셈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는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비판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벌이 나뉜 거예요. 근데 그 파벌이 나눴는데 파벌은 뭐냐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두 파벌이 있었는데 그 파벌이 뭐냐면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파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1세대 사람들이 바로 바울파라는 거예요. 그럼 아볼로파는 뭐냐면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연륜이 있으신 분, 그리고 교회 초창기 멤버,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이 바로 바울파인 거예요. 그럼 아볼로파는 누구인가? 새로운 사람들, 새신자들, 그리고 아볼로에 의해서 훈련받고 아볼로에 의해서 연단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초창기 멤버와 또한 후반기에 들어온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는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울파고, 아볼로파는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아볼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볼로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인 갈등, 단순한 세대 차이, 또한 이해의 차이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나중에 이 골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로 완전히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파는 아볼로파를 비난하고, 그리고 아볼로파는 바울파를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볼로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뭘 비난하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바울파에서는 아볼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아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가, 아볼로 아무것도 고난도 겪어보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애송이가 정말 우리가 힘든 거는 힘든 대로 다 하면서 교회를 행세했는데 와서 밥숟갈만 얹은 아무것도 아닌 아볼로가 도대체 뭐 대단하다고 너희가 따지느냐. 그래서 이 아볼로파와 바울파의 갈등이 어디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바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아볼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볼로파가 나를 비난해? 아니, 그 애송이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돌 맞아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개척했는데 그것들이 나를 비난해? 그러면서 격분을 하고 화를 낼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볼로파들한테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볼로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비평했을 때 바울이 했던 거를 우리가 따르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이것들이 건방지게 감히 내가 가르친 건데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라고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이건 역시도 작은 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는 자기가 비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비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개의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서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나를 변호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모욕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에 영원한 라이벌이 둘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우나와 남진파가 굉장히 셌다고 하는데, 이 나우나의 무시로파와 그 남진의 저 푸른 초원위의 파가
늘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남진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훈아를 무시하고, 또한 나훈아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남진을 무시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이모랑 말씀하는 게 보니까 감히 남진이 나훈아 상대가 돼? 이러니까 저희 이모가 격분하셔가지고 나훈아가 더 서로 상대가 돼? 이러면서 다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바울 좋아하는 건 좋은데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볼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볼로 좋아하는 건 좋은데 아볼로 좋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그것에 전혀 개의하지 않겠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다. 바울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나 아볼로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은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결국 교회가 자라난 건 아닌가?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복음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즉 나는 충성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럼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길인가 사울의 길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울의 길로 가면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가면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열심, 열정, 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나는 심각하게 반응하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나의 영광을 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모욕당했다고 느꼈을 때, 또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밀렸다고 느꼈을 때, 또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그것 때문에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한테 올해 가장 기쁘셨던 일이 뭡니까? 올해 가장 행복하셨던 일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1대1을 했는데, 그 1대1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교회도 안 나오시던 분이 따로 만나가지고 교회 올 시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시는데 거기까지 주중에 찾아가가지고 따로 만나서 이분한테 1대1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1대1 사역을 하지 않았었으면은, 이 성도가, 이 새신자가 교회에 왔었을 때 그가 그냥 떨어져 나갔으면은 그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을 뻔했는데, 이 1대1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집 앞에서 만나고, 집 앞에 카페에서 만나고, 거기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기쁨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이분의 기쁨이로구나. 이분의 기쁨은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걸 보는 거, 이게 이분의 기쁨이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저에게도 반문해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가 10년 넘게 목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 20년 넘게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섬기면서 진정한 나의 기쁨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 진정한 나의 기쁨을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자들한테 한번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승진하는 게 기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승진해가는 게 기쁜 게, 제가 처음에 섬겼던 교회가 그 청년부가 7,000명이거든요. 청년부 7,000명에 거기 9개 공동체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 9개 공동체로 나눠져 있는데, 그 9개 공동체가 똑같이 9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는 200명 모이고, 어떤 공동체는 400명 모이고, 어떤 공동체는 600명 모이고, 어떤 공동체는 800명 모이고, 제일 큰 공동체가 1,500명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부 처음 들어갔었을 때 1,500명 모이는 공동체 그 부교육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메인 담당 목회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옆에 부서 목회자로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승진했어요. 그래서 200명 맡는 공동체 가가지고 거기서 딱 갔더니 벌써 200명을 맡으니까 밑에 교육전도사님이 2분이 와서 딱 보조를 해주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있다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00명 모이는 공동체로 갔죠. 그때 700명 모이는 공동체로 갔더니 거기는 부목사님 2분에 전임전도사님 2분이 와가지고 탁 서브를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한 5년 만에 1,500명 모이는 공동체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함께하는 그 부목회자님이 그 10명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6살이었는데 36살에 부목사로서는 드물게 방을 따로 썼어요. 방을 따로 쓰고 제 옆에 이렇게 비서처럼 도와주시는 간사님도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역하면서 여태 뭐가 기뻤던가 봤더니 그거 하나씩 올라가는 게 그게 기뻤더라고요. 하나씩 올라가는 게 그게 기뻤더라고요. 그리고 해외로 파송되고 나면 의전이라는 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의전이라는 게 뭐냐면 공항 나갈 때, 공항 들어올 때 그때 옆에서 차 태워주고 도와주고 표 끊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우받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뭐가 제일 기뻤나 돌아봤더니, 제가 그것도 또 참 한심하게 목회자들 앞에서 자랑 삼아서 떠들었어요. 저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그때 라떼 뭐 이러면서 나 때는 막 이러면서 그걸 떠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대우받고 내가 높임받는 게 내 기쁨이었지, 진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돌아오게 했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지 못한 걸 보면서 내가 사울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사울과 같은 기쁨을 취하고 있구나,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 가운데 취해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서늘하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살벌하게 느낄 때가 있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요. 사울이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라서 사울의 길을 건 게 아니라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데 열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사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봤었을 때 나를 치고 나를 복종시켜서 과연 내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결국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일.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1대1 하는데 그분을 교회 안 나와서 카페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걸 나눴다는 말을 듣는데 제 그 어리석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분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사울의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있구나. 나는 사울의 길을 걸으면서 혼자 자족해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사울의 길을 갑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울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길로 가니까 마치 그 길이 정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길에 서 있으니까 그게 마치 바른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무엇에 내가 내 헌신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대로 역시 아멘이 적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사울과 같이 촛대를 옮겨서 사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에게 속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또한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